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 지난주에는 성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성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 공통적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성찬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진리가 선명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부활신앙,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죽으심, 언약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뒷부분에 가면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와에게, 남자에게 차례차례 그 죄를 물으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그래서 우리 정의자매 출산하는 이거 구속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출산하는 고통에 처해졌더라고. 그 하기 전에는 굉장히 출산하는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이래야 되는데 징계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구속이 회복되어져서 출산할 때 기쁨으로 출산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 회복돼, 출산의 구속이 회복되도록,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출산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게 회복돼야 돼. 모든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진다는 말은 허물과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했단 말은 이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졌던, 여러분, 그 사망과 저주가 주님께서 대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만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받을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 저주는 누구를 대신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한. 그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줬으므로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정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들어온,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아담의 한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왕노릇한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우리 삶이 죽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다 죽으시거든요. 생각이 죽고 정세가 죽고 몸이 죽어지고 영이 죽고 환경이 죽고 관계가 죽고, 그래서 다 깨어지고 죄의 값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셔서 어디로? 생명과 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생명과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뭘 택했어요? 사망과 저주를 우리가 택했단 말이에요.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법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너는 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 명령과 규례법들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네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딱 버리고 뭘 택했어요? 사단의 거짓말을, 사망과 저주를 택하여서
우리가 택한 거라.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 우리가 저주와 사망을 징계를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이 죄와 이 값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건지셔서 생명과 사망으로.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여 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우리 삶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그 생명을 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이 땅을 구속하실 것을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원수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여인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권한을 누구에게 바쳐버렸어요? 사단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사단의 밑에 들어가서 많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이 말은 그게 넘겨져서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회수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을 무력화시켰다 이래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이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그 권한, 아담이 넘겨주었던, 아담이 왜 넘겨주었어요? 사단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권한을 빼뜨려서 다시 이 권한을 어디에 줬냐면 다시 교회에 주셨다. 할렐루야. 다시.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대신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를. 이 권세가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려. 그래서 뭐라 했느냐면 마태복음 28 대위임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들에게 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권세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주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대심, 주님의 통치권 안에 순복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살펴볼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오셨고 환경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아는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칭찬했던 제자예요. 나다나엘에서 만날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할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 나다나엘의 마음밭이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큼 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조차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갈릴리에서는 누가 일어나지 않는다?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올 당시에는 예수님이 칭찬했던 나다나엘조차도 여러분 이 속담, 이 내려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딱 머릿속에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럴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그 나사렛에. 그 나사렛.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 여러분 긴가민가 하다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게 그 당시에 팽배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 구원자를 보내. 아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이런 정서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자를 거기 보냈단 말이에요. 믿으란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자, 보세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에 딱 갖다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에 보기도 싫을 만큼, 여러분, 과일 중에 제일 흉한 게 뭐예요? 여주 이쁘잖아. 하여튼 그렇죠. 이게 막 생기게 똥 비슷하게 만들어서 냄새도 막, 따먹고 싶어도 따먹기 싫을 만큼 그렇게 해놓으면 따먹겠어, 안 따먹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따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너무 먹음직스럽게 너무 향기나게, 진짜 저거 먹으면 진짜 사람 지혜롭게 될매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 여러분 먹지 말라면 엄마가 이걸 먹지 못하도록 해놓고 해야지, 애들 앞에 버젓이 맛있도록 해가 다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그래요? 이게 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면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 모습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하고 정반대예요.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 따먹고 싶도록 만들어 놓고, 믿어야 될 분은 너무 못 믿도록 보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과장 그렇죠. 예. 예. 어제 인표가 인터넷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보고 좋다고 사가 왔어. 그래 내가 뭐 이러니까 선전에 막 잘 되더라. 선전에 항상 과대 광고를 한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물건 팔아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는데 이제 기차에 기차 타고 많이 다니까 기차에 옛날에 혁띠 1,000원짜리 압니까? 예, 혁띠 1,000원. 완전 비닐로 된 혁띠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 멋지게 합니다. 보면 쫙. 근데 그 혁띠를 볼 때마다 쏘아서 사오는 거예요. 좋다 크더라. 좋다 크더라. 무엇이 안 되니까 아이고 좋다 크더라. 야물. 과대선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역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믿어야 될 것은 믿고 싶지 않을 줄 믿을 수 없도록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예수님을 그래 보내놓고 이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 같아요?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을지 말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이고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해도 하나님은 이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먹지 마라 그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아무리 따먹고 싶어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도 누구 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때에 아무리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니까 누구 말을 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손 잡아봐야 된다 할 때에 여러분 나는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겠다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8일만 나타나서 보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만져봐라. 만져봐라 해놓고 마무리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무엇으로 믿는 게? 말씀으로 믿는 게 마다 복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는 건 아까 보세요. 보는 거는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메시아 같이 안 보여요. 구원자 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뭐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눈에 보는 대로 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속느냐 하면 눈에 보는 것 가지고 저거 판단해가 속아요. 눈에 보는 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손보고 내놓고 하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할 때는 어디로부터?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막기 위한 말씀을 믿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손을 보이고 옆구리 보여주는 것은 네가 이걸 보고 믿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 글부터 해서 여러분 율법부터 해서 쫙 성경을 가지고 할 때에 이 예수님 이 계시 뭘 증거해요? 말씀대로 되셨구나. 예수님은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아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본이라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석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신구약 전체에서 로마서는 여러분 반지와 같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예. 그런데 이 산상보호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장, 옛날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장,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하면 할 거예요. 이 헌장이라 말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그 국민교육 헌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걸 알고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요약해서 한 게 국민교육 헌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헌장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만큼 산상수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쫙 전하고 그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이렇게 쭉 예수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많은 자는,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이 말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써야 된다?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초. 말씀의 기초.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여기 이게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 오셨고 그 환경 속에 사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웠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 그 정서가 어땠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무엇이 나지 않는다? 선지자들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 메시아가 거기 온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두 번째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에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다? 누구의 친구?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은 창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완전히 격리합니다. 왜? 그들은 부정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창녀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와, 여러분 창녀를 말합니다. 한 여자 와서 뭐 한다고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막 씻으니까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 시몬이 속으로 말하잖아요.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메시아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김계현 목사님이 옛날에 한 번씩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어떤 도시에 부흥회 갔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 그 술집 마담들이 와서 오빠 이래서 여러분 그 강사님을 강사로 모시겠냐?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고현이 어디 와서 다방에 뭐 와가지고 오빠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뒤에 줄을 앉아가서 교설이 오빠야 이래서 하면, 여러분이 이 강단에 저를 놓겠느냐?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방면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구원자라는 분이 거라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호벽을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과 표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뜻을 한쪽에는 드러내시고 한쪽에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쪽은 숨기시고 한쪽은 드러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주 되심을 드러내는데, 한쪽의 환경을 가지고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도록 겹겹이 방어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믿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환경을 보면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지금 예수님을 두고 드러나는 환경을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뭘 통해서 봅니까? 환경을 통해서 계속 보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길이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못 깨닫냐면 우리는 계속 뭘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과 똑같은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이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못 깨닫는다. 왜 그러냐?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는 농사 지을 곳도 없고 어디 얻을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양식을 준단 말이냐? 예, 뭐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해야 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요한복음 9장 16절.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뭘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안식일. 그래서 구약에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계명이 총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계명 하나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서 하부.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1조 이래 나가고, 1조에 요걸 무슨 말인지 해서 요걸 교육하기 위해서 1조 1항, 2항, 3항 이래 나갑니다. 그렇죠? 1조 요걸 딱 설명하고, 요걸 사람들이 이게 좀 여기 광범위하니까 요걸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항목들이 붙습니다. 1항, 2항.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다 보니까 거룩이 뭔지부터, 안식일을 일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 일이 뭔지, 예, 요러 하다 보니까 안식일 하나에만 밑에 항목이 40가지가 됐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특별히 귀하게 이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에, 그게 그 항목들 하다 보니까 40개가 돼요. 이만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가 뭘 안 지켜요? 그들이 볼 때 뭘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가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데 주일날 막, 예? 여러분 볼 때 도저히 주일날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걸 막, 여러분 안에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식일날 여러분이 주일날에 목사님이 주일날 해서는 안 될 일 막 하면 여러분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계속 마도록, 안식일에 마도록 병 고치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끄는 거예요. 계속. 믿으란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적인 이겁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주고.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무엇을 암송하고 있다? 모세오경은, 특히 신명기,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뭐래요? 이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못 박혀서 바리새인 지나가다가 내려와 보라는 거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한은 네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 거기에 달려 있는 한은.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거기에 달려 있는 한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네가 내려와 봐라,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깨달음 주셔요? 누구에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환경은 이건요, 하나님의 속임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자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교만한 자들을 속이는 하나님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다 속았고. 깨닫는 사람은 누가 깨달아요? 겸손한 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깨달음은 겸손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자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나타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만 여러분 구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기 원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임수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을 수 없도록 속입니다. 환경으로 속여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어디에 속느냐 하면 환경에 다 속아요. 환경에 다 넘어진다. 환경에. 예. 그래서 환경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환경 보고 불신하고, 환경 보고 하나님이 없다, 환경 보고 하나님이 있다. 예. 환경 보고 다 속는. 그러니까 마음이 겸비해져서 뭘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말씀이 깨달아.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그러면 메시아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걸 가능케 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환경을 깨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여기 2절 거기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이 선포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셨어요. 뭐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단 말은 사람들이 이 선포를 보고 듣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 부활.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라는 것을 마도록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이 부활이고, 부활의 의미는 뭐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모든 환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환경을 넘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초대교회는 그 장벽을 넘어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자,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무엇이 믿어진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두 믿을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은 이 땅에 있으면서 11차례나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며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확신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전가하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 부활이 실질적이고 그들이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일러주시고, 여러분 그가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실제이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부활만이 예수님이 오심부터 사시고 죽으심까지, 여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환경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걸 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했는지 몇 가지 구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절에서 30절, 25절. 자, 그들이 쭉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이미 어디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선지자 예언했는데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세의 글로부터 해서 선지자들 세가여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자세히. 예. 그리고는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때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눈이 열려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여러분 이 못자국 손자국 보여주지 않고 뭘로 그들이 증명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쭉.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사람에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인지 모르는데 어떤 집에 여러분 거기 문을 콕 닫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당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죠. 자, 보세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손을 보면서 봐라, 만져봐라, 옆구리 보고 손 넣어봐라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기뻐만 했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안 믿는 거죠. 이게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혹시 그들이 영으로 여길까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져보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뭘 게 없느냐 앞에서 뭐 보기도 하고.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부활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시 공생애 동안에 뭐 했다고 그래요? 모세 글로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왜 그렇게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부활해야 되는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 내가 너희가 있을 때 선지 모세 글로부터 해서 계속 가르치지 않냐? 계속 가르치지 않냐?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그래. 가르치지 않느냐? 바로 내가 말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두고 한 거다. 내가 이 일을 두고 한 거다. 그러면서 46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어져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 글로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는 이미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그가 어떤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여러분 이 복음의 회개 메시지가 온 세상까지 전파될 것이 이미 어디에?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속을 완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뭘 통해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이 땅의 구속을 구체적으로 시작된 구속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 구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사망과 저주에서 이 땅을 말 것이라 구속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한 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뭘 받을 거라? 복 받을 거라. 사망과 저주에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인하여 열방이 사망과 저주가 아닌 복을, 이 복에는 뭣도 같이 간다? 생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열방이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거다. 구속할 거다. 구속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언약.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죄의 영향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망과 저주가 임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온 피조세계를 구속할 거라 이래하시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속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셨다.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암성할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포괄적 구속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세계 모든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구 계신다. 구속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 이 삶이 어디서부터 가능하다고요?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을 포괄적인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부활로부터 완성된 그 여러분 부활을 이제 실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인류의 구속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을 통해 받을 복이 뭐냐? 그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복입니다. 그게 잘 말해주는 게 갈라디아서 3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이 저주를 어디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나무에 달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게 한 겁니다. 아멘. 그게 메시아의 정표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누가 그걸 알았을까요?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가 되셨느냐? 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느냐?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는 그러잖아요.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뭘 받게 될 거라? 복을 받게 될 거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이 구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구속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죄로 하여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려진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대로 다 받으셨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의 값으로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사망과 저주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지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담을 받았죠. 어렵담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의 이 값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과 저주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과 생명과 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요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복을, 어렵담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어디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어디서 완성되고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대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의 값으로 인간에게 내린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마셨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걸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렵담을 받고 그 구속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미치가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 생명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항상 생명과 복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얻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런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의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래요. 이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인간의 죄를 물어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 땅을 구속하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속의 구체적인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셔서 이 구속의 완성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완성하신 이 구속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구속을 이제 마도록 여러분 이게 포괄적인 구속을 누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그렇죠,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된다? 각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속을 예수님이 죽음,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포괄적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구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경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포괄적으로 하나님 내 삶의 전 영역을 다 구속했으니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소서.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이 구속을 이루고 내가 경험한 이 구속을 또 다른 사람에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래서 구속을 이루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